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견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을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의 본문은 네 부분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슬프다라는 말은 애가 또 탄식을 상징하고 시작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슬픈 누군가를 향한 탄식의 어떤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성읍인데 이 성읍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면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해가 되면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해서 이렇게 절기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행렬이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정해졌던 어떤 제사법, 그 제사법에 근거한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게 히스기야를 통한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오히려 괴롭게 하겠다.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그가 슬퍼하고 애곡되며 내게 아리엘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리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내게 아리엘이 같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희생제물을 들고 나에게 나와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불을 살라 내 앞에 예배하는 제물로 삼는데 그 희생 제물처럼 너희들이 내 앞에서 피를 흘리고 불살라 소멸되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 제물이 오히려 돼서
내 진노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이렇게 성벽을 넘기 위한 어떤 벽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공격할 때에 너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그다음에 너의 의미나 존재가 부정되어질 때 가장 이렇게 작게 부정되어지는 값어치 없는 또 이렇게 무게가 없는 가치가 없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서 티끌처럼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땅에서 나며 너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찬양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접한 목소리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또 죽은 자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 모습에 대한 찬양 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가 드리는 제물의 모습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단락을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의 희생 제물을 드리던 아리엘이 그 희생 제물처럼 피 흘리고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럴지라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 백성이 그들이 드렸던 희생 제물처럼 피 흘리고 불살라지게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제물 취급해서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불살라버리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이 바로 너희의 대적의 무리 또 강포한 자의 무리라고 말하는 거죠. 뭐 가장 쉽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시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럴지라도라는 말 속에 내가 아수르라고 말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 백성인 유다를 칠지라도 그 유다의 백성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를 쳤던 아수르라고 말하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징계와 또 하나님의 어떤 멸망 또 진노의 불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티끌이나 겨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나오죠. 가볍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어떤 무의미한 힘이 없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단락처럼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아리엘을 향하여 어떤 진을 치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성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망대를 쌓아서 성벽을 공격하고 이렇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레와 지진, 큰 소리와 해오릿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단순한 군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심판자로서 심판관으로서 임하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질 때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군대에 의해서 그 정복이 되고 징계가 일어나지만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될 건데 예루살렘이 징계를 받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징계를 하는 아수르의 어떤 그 심판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으면 깨면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지만은 깨면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할 때 이 아수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해내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거나 또 그것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로 잠깐 꿈처럼 일어났던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다시 시온산이 나오는데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리엘이라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일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지고 있죠. 이 두 번째 단락을 아리엘을 정복한 무리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함을 통해 자신들의 정복과 승리에 의한 자기 도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뭔가 좀 길어 보이긴 한데요. 예,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이제 유다 사람들 아리엘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래라. 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들의 취함 또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다.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은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선지자들은 눈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 선견자들은 지혜나 지식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있어서 정책을 세우고 백성들과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시기에 같은 이름처럼 쓰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들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묵시가 희미해졌다라든지 희귀해졌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가뭄, 기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신다. 여기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들에게는 봉한책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글로 쓰여져서 기록되어져 읽혀지고 또 그 읽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기 위해서 책으로 만드셨는데 그 책이 봉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를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풀어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모른다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더구나 더 그 일들을 해낼 수 없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선견자나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많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고나 묵시가 사라져 버리는 어떤 하나님의 닫아버리시는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떠나버리시는 그런 느낌을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셔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그게 닫혀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가 맹인이라는 것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패악과 오만의 잔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올바로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사용하셔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책망하시는 본문이 나오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공경한다는 말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니까 나에게 가까이 나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입술과 입으로는 나를 예배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선한 두려움이죠.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될 것인데 단순히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희들의 마음을 따라서 지킴으로 내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 중에 탁월한 선지자였던 또 선생이었던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총멸한 자의 총멸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까 봤던 소경이 되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그들이 잠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책으로 남겨져 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구약의
어떤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도 그것이 닫혀져 있어서 깨닫는 자가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싸매주고가 아니라 이렇게 매를 든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매를 들 때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시대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고요. 그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 매를 듣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진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마음이 아닌 입과 입술에 근거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지한 전통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대적자로 나타나시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예배를 받으시던 이가 자신을 예비하던 이들을 향하여 그 예배를 거절하신다. 더 나아가 그들이 내어놓는 희생제물을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희생제물처럼 그 예배하는 자들이 피와 죽음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는 아들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무게로 느끼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녀됨과 영생은 나에게 또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라는 선언과 함께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아들로 입양된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취해 살 때에 나를 아들로 삼으신 이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생기고 그 슬픔이 질투와 징계의 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무겁고 두렵게 여겨진다. 물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도우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타나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까마귀의 귀찮은 소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나의 기도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유다보다 훨씬 더 패역하고 잔악한 앗수르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유다를 교훈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매는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징계의 시간 끝에 하나님은 자녀를 용서하시고 그 자녀를 훈육한 자신을 탓하며 손에 들린 매를 부러뜨려 버리는 아버지처럼 자기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앗수르를 징벌하신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박국도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만 하박국처럼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논리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향해 인내하고 자신을 향해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인내해야 한다는 중세의 한 영성가의 조언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를 향하여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내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랑과 긍휼, 자비와 용서가 무궁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와 비전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과 두려운 도전, 깨달음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이다. 성경에 손이 가지 않고 성경을 펴도 내 눈이 마음을 따라 그것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시기이다. 설교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민감하며 깊이 이해하고 삶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수고와 눈물이 없다면 나는 맹인에 불과하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에 나와 내 교우들의 삶에는 얼마나 짙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을까. 그 어둠 속에서 외롭고 두려워 차라리 울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 깊은 잠 때문에 내가 감은 눈, 그 감겨진 눈 때문에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을 느끼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 버리는 잠든 상태.
영적인 깊은 잠은 결코 건강하지 않고 쉼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감이 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나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입과 입술, 몸의 바깥 부분에 있는 드러나 보여지는 것, 누구에겐가 아첨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타인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넘어서서 내가 내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담겨지지 않은 채 고백되어지는 수많은 신앙의 언어들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입술과 내 입이 오히려 나에게 화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내 마음이 떨린다.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나는 그 예배의 틀과 그릇 안에 내 마음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내 모습과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신뢰,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을 담는 형식에 알맞게 담긴 내용,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함께 필요한 것이다. 내 입과 입술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무지한 말이나 전통의 이름이 아닌 진심과 진리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와 삶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마음에 품으신 의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담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과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재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하소서. 나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진리의 영이시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열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속의 여러 동기와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서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작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